오늘 이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신문을 본 내용입니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큐란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내놓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진보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를 찬성하고, 그리고 동성애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찬성하고 있는 그러한 보수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큐란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32.2%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작년에는 22% 정도 되었는데, 이러한 보수적인 기업에 투자를 한 결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사업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사랑을 우선시하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대놓고 옳다고 설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면서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면서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이 옳을까요? 과연 성경이 그러한 주장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볼 에베소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14절까지 말해왔던 것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살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교리들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교리들을 삶 속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용기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말씀했던 것을 바탕을 깔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죠.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게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어서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을 상속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었고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출세를 한 것으로 인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서 뛰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17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된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믿음과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있어야 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비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정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바탕을 한 행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개개인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선순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아주 선하고 매우 도덕적이고 자애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극단적인 기독교의 반대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생활을 보면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삶과 생활로부터 출발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착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 넘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하메드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만 알면 그 믿음의 진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한다는 그 말이 예수 안에라는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친히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의 의미가 주 예수 안에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란 없다는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주 예수 안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본질상 서로를 다 미워해요. 자연 상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끝으로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했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 인간은 뭡니까? 피차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잘못한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족은 용서해 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좀 더 넓게 나가서 친척들은 어느 정도 용서하는 아량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해서도 같은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피로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고 유명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그리스도인과 친구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보다 비록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비천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도 됩니다. 특히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입은 옷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 정도나 출신을 묻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과 죄악의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비천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영원하게 변화되고 나도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가 있죠. 그 사람 유명한 주석학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필립 헨리인데 이 필립 헨리와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필립 헨리가 한 젊은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헨리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헨리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겐 결혼하는데 사회적인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필립 헨리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귀족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불후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매튜 헨리가 나와서 유명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 주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진위를 가지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보다 우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보다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적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견고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서 교제를 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 가르침 안에서 교제를 하였고 떡을 떼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리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고 교제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은 교리를 장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가 우선적으로 강조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지금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항상 우선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했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